네, 비탄 중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시편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달고 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을 포함한 여러 저자들의 이 삶의 애환과 탄식과 고백들과 더불어서 또 감사와 승리와 찬양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은 이 저자들의 이러한 고백을 마주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는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의 시선과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리고 숨김 없이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힘겨움과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극복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들은 마음속 깊은 탄식과 절망과 힘겨움을 고백하면서도 힘겨운 자신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승리와 감사에 대한 고백들 역시 마찬가지죠. 승리를 경험한 그들은 기쁨을 표현하지만 그 승리가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어진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저자들의 솔직한 고백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공감이 되고 위로도 주지만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편 본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며 살아가시고 그분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 13편,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시편은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시편 13편은 비탄시라고 부릅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총 36편이 비탄시, 탄식시입니다. 이 비탄시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저자의 처절한 절규와 탄식이 고백되고 있는 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상으로 절규하고 탄식하는 자로서 저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간구의 고백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죠.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비탄시가 이러한 내용과 또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비탄이 여길 만한 일들, 정말 슬프고 탄식할 만한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비탄시가 비탄시로만 남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알고 또 이러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 이 비탄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생각과 신념을 뛰어넘어 이 본문을 읽게 하시고 이 본문을 마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비탄히 여길 만한 일들, 슬프고 탄식할 만한 상황을 피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방금 읽은 2절 말씀은 다윗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고 그 1절은 그 상황에 대한 다윗의 진단과 해석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치고 있는 원수들 때문이에요. 이들이 사울을 말하는 것인지 압살롬을 말하는 것인지 주변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윗이 그 원수들로 인해 번민하고 있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하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무기력한 다윗을 보면서 원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힘겨운 상황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다윗은 1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절박한 상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어느 때까지 근심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스러움과 더불어 원수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절망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더불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계와 연약함은 모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보이는 상황에 갇혀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군사들은 골리앗을 맞서야 하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 절망했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압도적인 풍채와 위엄과 당당한 모습만을 보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맞서지 못한 그 골리앗 앞으로 당시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은 그가 철부지 아이였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무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 하나 바치고 희생시켜서 내가 이 나라의 미랄이 되어야 하겠다, 귀감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황과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자신을 통해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이고 그 믿음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원수들로 인해 힘겨운 지금 이 상황과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의 힘이 되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 안에서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진단하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고 약해져서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을 주목했을 때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75년 동안 몸담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망설임 없이 나아갔어요. 그러나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만나자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빠르게 벗어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은 자신의 형편에 주목했을 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기력함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베드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가 바치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붙잡힌 상황을 마주하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듭 부인하면서 예고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 대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냅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강하고 담대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덧 불안함과 두려움과 회의감이 자리 잡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런 패턴이 우리에게는 어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인데 언제까지나 이러한 모습을 합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실패를 반복하면서 절망감에 죄책감에 빠져 살아갈 수는 없어요. 벗어나야죠.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만 깨닫고 회개만 하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겨낸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문제와 연약함을 자신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힘겨운 현실을 고백하면서 비탄에 빠져있고 절망스러워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정체하거나 안주하거나 괴로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본문이죠.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내 눈만 의지하면 사망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적자들에게 빈틈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대적자들에게 패배할 것이고 그 대적자들은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또 호소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밝혀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하는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고 밝혀지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상황, 보이는 형편, 보이는 현실로 인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지만 그 기도 바로 직전에 한 가지 중요하고도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3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기도 바로 직전에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셨기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나를 아시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내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를, 어떠한 대상을 골똘히 집중해서 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골똘히 집중해서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골똘하게 집중해서 봐주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이어서 드린 기도, 즉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또 확신을 증거합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원수들로 인해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현실은 두려움과 답답함과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 내 상황과 내 형편을 그냥 허투루 보시지 않고 골똘히 집중해서 봐주시는 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 즉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절망과 힘겨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나를 골똘히 집중해서 봐주시는 하나님을 나 또한 골똘히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하고 계시고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 또한 주목하는 것이고 나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시선에 눈 맞추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울 수 있고 원수의 압제와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내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눈 맞추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간구를 한 것은 그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힘들지만, 어렵고 고달프고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가 이 다윗을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다윗을 붙잡았던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골똘히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 또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똘히 주목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간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도 신실하신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지고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서가 무엇인가요? 서로를 피합니다. 서로 바라보지 않아요. 눈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사람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은 언제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고 있고 서로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계속 주목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의식할 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사랑을 마주하고 보니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와 회복과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고 보니 이루지 못할 일도 없고 감당치 못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힘겨움과 절망의 상황을 극복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문제가 주는 힘겨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핍박과 공격을 막아서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원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원수의 핍박과 공격이 빗받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지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원수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익숙하게 생활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자 지시받은 곳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지금 그 형편에 주목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절망에 빠져들었죠. 그러나 그런 엘리야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힌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3번이나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베드로가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원수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삶의 힘겨움과 낙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과 절망이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곧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로 인해 또다시 힘들어할 것이고 또다시 낙심하게 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원수들로 인해 거듭거듭 두려워할 것이고 거듭거듭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원수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원수들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께서도 나와 계속해서,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쉼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골똘히 주목하고 계시니 그것이, 그분의 그 사랑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공격과 위협을 이어가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제 딸 은채가 와서 저를 꼭 안아줍니다. 아빠, 오늘도 고생했어. 꼭 안아줘요. 딸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면 피로가 싹 풀려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사춘기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무관심하게 대하는, 홀대하는 사춘기가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은채를 바라보면 은채가 하루 종일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속상했던 일들이에요. 아빠, 오늘 학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험한 말을 했어. 누가 나하고 안 논대, 이제 나하고 절교한대, 그런 말을 하고, 아빠 시험 쳤는데 명문제 틀려버렸어. 받아쓰기 했는데 100점 못 맞았어. 이런 속상하고 마음 상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저에게 말하는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채도 그걸 해결해 달라고 저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빠가 자신의 속상한 일상에 대해서 들어주고 편들어주고 괜찮다고 토닥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고 잘 토닥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밝은 미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은채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그 친구에게 실수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시험 문제를 똑바로 못 보니까 그러는 거야, 네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게 되면 아이는 삐지겠죠.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보다 더 긴 설교를 아내에게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풀리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계마저도 늦추시거나 지적하시지 않고 정죄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을 줍니다. 문제는 그대로고 어려움은 풀리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쉼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비탄시는 절망과 탄식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지만 절망과 탄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힘겹고 절망스럽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해 답답하고 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고백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마음을 마주하고 보니 내 삶을 뒤흔드던 그런 풍랑은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찬송의 자리로 다윗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선지자에게 영감이 되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 없으며 외양의 송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쉼이 없고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모든 괴로움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절망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다 토해내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골똘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눈 맞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그분 하나님으로 인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자들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절망 중에서도 찬양을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쉼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 상황과 어렵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로 인해 상황과 형편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